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은 부모로서 정말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네,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어린이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날인데 뭐 없어? 우리는 놀러 안 가? 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직 유아기에 있는 둘째 녀석까지 선동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원합니다. 아내와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어버이날에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겠죠. 네, 자, 농담이고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면서 방정환 선생이 아내에게 자신의 호인 소파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훗날에 큰 물결이 되어 출렁일 테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네, 5월 5일은 작은 물결이 시작된 날입니다. 무시와 천대가 당연시되던 이 조선의 아이들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부여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인습과 편견을 걷어낸 날이며 포용과 역지사지가 이룬 쾌거의 날인 것이죠. 이날의 이 작은 물결은 미미한 일렁임이었지만 머지않아 시대를 뒤덮는 거대한 파도로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머지않아 이 시대를 뒤덮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조건을 부여하면 아이들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즉 농공행상을 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농공행상이 무슨 뜻입니까? 공로를 조사하여 크고 작음에 따라 서열을 매겨 상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로를 따지고 크고 작음을 따진다면 절대 섬길 수가 없고 그런 아이들은 섬김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는 매사에 어른으로 권위를 부리거나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어른을 일컫는 단어가 있죠. 바로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는 원래 백작을 뜻하는 프랑스어 콩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 친일파들은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수여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 스스로를 콩테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이 행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콩테 한다는 것이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귀족이 된 것인데 그들은 귀족이 된 것이 당연하고 백작이 된 것이 당연하다듯이 그들은 귀족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세를 사람들은 또 꼰대짓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 짝퉁 어른을 지칭하는 불명예를 얻게 된 단어가 바로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이 꼰대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다가 어른이 됐거나 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자격을 갖추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쩌다가 갖추게 된 자격을 가지고 군림하는 어른들을 지칭해서 꼰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육하원칙을 따른 꼰대 감별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손을 펴보시고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했다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지 알아? 해당하면 접으십시오. 두 번째, 네가 뭘 안다고? 세 번째, 어딜 감히? 네 번째,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다섯 번째, 내가 그걸 왜? 여섯 번째, 나 때는 말이야. 여기서 4개 이상 해당되시면 죄송한데 꼰대에 해당되시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콩태로 판명되기 전에 적자 생존의 이 모드로 전환하셔야지 지금 세대와 공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콩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콩태 방지 5계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자.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아껴줄 뿐이다. 셋째,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 넷째, 말하지 말고 듣자. 답하지 말고 묻자. 다섯 번째, 존경은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만들어 맺어야 할 열매다. 어쩌다가 어른이 된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쩌면 차라리 어리숙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 중에는 어쩌다가 어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어른다운 인격과 성품과 지혜와 모습은 없는데 시간이 되어서 또는 환경 때문에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과 환경이 만들어진 어른이 되면 라떼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스스로를 콩태로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하이클래스 인격과 성품과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진 어른은 굳이 스스로 어른 대접을 원하지 않아도 어른 대우를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 이와 같은 가짜 어른, 콩태의 모습과 사실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18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지금 시간과 환경이 만들어준 어른인데 마치 그들이 엄청난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어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을 그 후보에 올려놓고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왕국의 조직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조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가장 높은 자리이고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는지, 누가 무엇이 되고 누가 무엇이 되지 않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자신의 나라에서 위대함을 설명하는 예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장면입니다. 시간과 환경이 만들어준 어린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자들과 당시 사람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 선발해서 동등한 후보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아이가
너희보다 더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이 아이를 동격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의 숫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보신 겁니다. 심지어 이 작은 하나에 대한 실족은 가장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8장 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작은 일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칭찬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분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단순히 신뢰할 때 드러내는 겸손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이는 어떤 업적이나 개인적인 탁월함이 없어도 자신이 신뢰하는 부모나 어른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이는 자신이 용납되고 받을 것을 단순히 신뢰하면서 부모나 어른에게 나아갑니다. 농공 행사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어른에게, 내가 내 엄마 아빠에게 내가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진짜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상을 주실 거야, 나를 귀히 여기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내 엄마 아빠의 자녀이고 나는 내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농공 행상을 논하지 않고 어린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누가 큰가에 대해 논쟁할 때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지금 벗어났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난공행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외모와 배경이 힘이 되고 업적과 능력이 최대 가치로 정립되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힘에 지배하는 세상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걸 배우라고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자녀를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차가나고 사고체계 안에 사는 어른들은 우열을 가리는 경쟁 트랙 안에서 무한 질주를 하며 살아갑니다. 적을 먼저 때려 눕히는 격투기처럼, 적의 왕을 먼저 제거하는 장기처럼, 적의 땅을 먼저 차지하는 바둑처럼, 타고난 몸매와 얼굴로 우열을 가리며 경쟁을 부추기는 미녀 선발대와 같이 이겨야 하고 크게 되어야 하고 먼저 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난공행상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어른들의 세상이고 그 세상 자체가 경쟁이고 생존입니다. 그걸 얻지 못하면 실족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나는 작은 자가 되고 그걸 얻으면 나는 큰 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콩태들의 큰 싸움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하는가? 여기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면 내용만 달랐지 성취 정도에 따라 상급을 운운하는 큰 자 세움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늘나라에서조차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큰 자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모 우존적 존재인 어린아이를 세우신 겁니다. 능력에 따라 선발하고 외모와 돈으로 구분하여 만들어가는 세상 시스템의 낯선 아이들을 예수님은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절대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도 은혜입니다. 된 것도 은혜이고 안 된 것도 은혜이고 가진 것도 은혜이고 가지지 못한 것도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건강해도 은혜, 건강치 못해도 은혜, 부자여도 은혜, 가난해도 은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속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그 나라는 상대적 우월감으로 우쭐거리거나 상대적 열등감으로 비참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의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크든지 작든지 많고 적음에 따져 이 합당한 상을 내리는 난공행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만이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모 의존적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하나님 의존적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걸까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 사모님의 기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용실 가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머리가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0년은 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헤어스타일이 내 모든 외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이 돼서 저도 실천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 치과 치료 가서 임플란트를 하나 했습니다. 갔더니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언제 하실 건지 예약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수술 받는 거나 이렇게 육체에 오는 고통을 잘 견뎌내는 스타일이고 이런 거에 별로 겁이 없습니다. 오늘 할게요. 지금 할게요. 지금요? 네, 지금 할게요. 바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소문 지켜주시고 또 저나 원장님이나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처음 해봤는데 드릴로 박더라고요. 드릴로 박고 심지어는 망치로도 두드리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제 잇몸에 드릴로 나사를 받고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제 몸에 못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능숙하기 때문에 하신 걸 수도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구나, 이렇게 과격한 행동 안에서도, 과격한 시술 안에서도 찬송가를 흥얼거릴 수 있다는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다. 내 잇몸에 못이 박혀있고 망치로 두들기는데도 이 망치가 못을 비껴나가 내 볼따구를 치진 않겠지 라는 그런 불안감은 1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매 순간순간마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내게 주신 은혜이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평안합니다. 된 것도 은혜이고 안 된 것도 은혜이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되었어도 무언가를 의존해야 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해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우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의존해야 될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에게는 있고 아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에게는 있고 아이들에게 없는 거, 돈이겠죠, 차겠죠, 집이겠죠, 또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또 성질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린 아이에게는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없는 거, 어린 아이에게는 있고 어른들에게는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순수함, 그렇죠? 감사, 양보, 배려, 깨끗한 마음, 동심, 웃음,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지식도 경험 다 있고 순수함도 있고 감사, 양보 다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어린이 되어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팔아서 돈을 얻은 것이고 집을 산 것이고 차를 산 것이고 지식을 얻고 경험을 산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순수함과 이 감사와 양보와 이 배려와 깨끗한 마음과 동심과 웃음을 다 팔아가지고 어른들이면 갖춰야 될 돈과 지식과 차와 지식과 경험들을 우리가 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숙한 어린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어린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과 이 감사와 양보와 배려와 깨끗한 마음과 동심과 웃음을 가져야지만 진짜 성숙한 어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의존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어린아이들을 대접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접받기보다 이 어린아이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과 환경으로 만들어진 콩태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아도 여전히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콩태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기력이 다한 어린일 수도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일 수도 있고 나보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린 청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장례식 때마다 가장 먼저 와 있는 우리 수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공행상하지 않고 겸손하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로 대접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어쩌다 어른이 되었고 어쩌다 직분자가 되었고 어쩌다 성공한 건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높이 올라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이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비록 환경적으로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어쩌면 환경적으로는 가장 작은 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의 높고 낮음을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존하느냐가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청년일지라 하더라도 나보다 더 경험이 작고 지식이 부족하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를 나의 의존적인 존재로 여기며 그를 대접하고 높이며 나를 낮추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도 큰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